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갑시다.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육적인 기름뿐만 아니라 영적 기름이 차고 넘치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복음 안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복된 축복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중남미 순회 사역 중에 계십니다. 페루 사역을 마치시고 파나마로 들어가셔서 우리 교회에서 간 의료 캠프 팀들과 또 성경학교 팀들과 함께 엘코베라는 산악지대와 그리고 또 베라크루스라는 해안가에 있는 그 지역의 두 군데에서 의료 캠프와 함께 성경학교로 함께 인도를 받으시고 현지 시각으로 주일날 출국하셔서 온두라스로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코스타리카와 온두라스 두 나라 사역이 남아있는데 다음 주 사역은 네 분의 목사님께서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사님 포함한 네 분께서 두 분씩 팀을 나누어서 한 팀은 코스타리카로 한 팀은 온두라스로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는 온두라스로 들어가셔서 남은 한 주간 사역을 하시고 14일 날 귀국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료캠프와 성경학교 팀들은 현장에서 사역은 모두 다 마쳤고 동일하게 내일 현지 시각으로 주일이죠. 그곳을 출발해서 화요일 날 우리 한국에 귀국하는 일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성령 인도 받고 또 그들이 뿌리는 씨를 통하여서 중남미 37개국을 살릴 제자가 일어나고 또 세계 살릴 237개국 살릴 그러한 제자들이 세워지고 복음의 시스템들이 확립되어지는 그러한 사역들이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신명기 11장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주의 명령을 따를 때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라는 이름은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신자가 신자 하나님 신자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신명기는 거듭 신자, 명할 명자 해서 다시 명한 율법, 다시 명한 율법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명한 율법이라는 것이죠. 영어로도 듀트로노미라 그래서 듀라는 것이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두 번째 명한 그러한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왜 두 번째냐? 하나님께서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되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단순히 그들을 애굽에 노예된 데서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신민으로서 삼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홍해를 건너고 2달여 시간을 지나면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시내산의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 호렙산이라고도 하죠. 그 시내산에서 1년 6개월여 가량을 머무르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신민으로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언약을 그 시내산에서 전달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해서 레위기서와 민수기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그 길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전달한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민수기 1장에서 시내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가 수를 셉니다. 그래서 민수기라는 뜻이
백성 민자의 수 숫자입니다. 백성의 수를 세웠다 해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의 1차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몇 명이나 나왔는가 해서 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만 수를 계수했는데 60만여 명, 60만 정도 되는 수가 이제 계수되어집니다. 이들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전달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준비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게 민수기 13장의 가데스 바네아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의 두령을 세워서 12명의 정탐꾼을 세우게 되고 이들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 일을 맡기게 되어지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그 땅의 정탐한 내용들을 보고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10명은 지극히 현실적인 그러한 보고를 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가보니까 그 땅은 거인들이 사는 땅이다. 그들 앞에 서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너무나 작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골리앗의 키가 약 3m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 앞에 서면 메뚜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산산이 녹아지게 되어지고 부서지게 되고 그러면서 옷을 찢으면서 모세 앞에 대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 광야까지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또 죽게 하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고자 그들을 부르셨는데 이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못 간다 했으니까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너희 말대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겠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33절에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광야에서 그 40년을 40일 정탐했는 그 날을 곱하기 1년으로 해가지고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뱅뱅 돌게 하는 거죠. 왜 40년이라는 시간을 줬냐? 하나님이 일시에 이들을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40년 동안 세대 교체를 이룬 거죠. 그래서 앞선 20세 이상 계수된 자들은 40년을 지나면서 다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고할 때에 계수할 그때에 만 20세 미만인 아이들과 광야를 지나오면서 40년 동안 태어난 그 세대들을 이끌고 이제 모세가 40년의 시간이 지나서 요단의 동편 땅인 모압 땅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다시 계수하시죠. 그 내용이 민수기 26장에 2차 인구조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2차 인구조사는 1차 인구조사를 한 40년이 지난 후에 2차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지고 이 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40년 동안 세대 교체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어지죠. 2차 인구조사를 하고 나니까 근 한 60만, 62만 정도 되는 남자의 수가 계수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진 이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앞서서 이제 이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신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언약을 40년 동안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남은 백성들에게 다시금 전달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거듭 신자를 써서 다시 언약을 전달한다라는 뜻을 담아서 신명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명기서는 모세의 장편 설교입니다. 언약을 전달하는 게 모세가 이제 남은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교로 그렇게 나타나는데요. 구분해 보면 총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장까지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 40년을 지나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 바로 첫 번째 설교인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 설교는 5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으로 이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두 번째 설교로서 5장부터 26장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27장부터 34장까지로 이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이 계명을 따라 언약을 지키고 언약을 따를 때에 오게 되어지는 그 축복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 설교입니다. 신명기서는 한마디로 내가 준 언약, 내가 너에게 명한 명령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따라 살게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므로 정말 그 복을 나의 복으로 붙잡는 그러한 응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우리는 주의 명령을 따르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11장 7절에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너희는 이란 이 사람들은요 1차 인구조사 때에 개수에 들지 못했던 만 20세 미만의 아이들, 그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은 그 홍해를 건너는 그 역사를 눈으로 직접 보았고 경험했고, 그리고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도 목격한 자들이었고, 광야 40년을 걸어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실제 목격한 그러한 증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목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그것을 목격한 증인인 것이죠. 이들의 생존 여부는 광야 40년 동안의 삶 속에서의 이들의 생존 여부는 다른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물도 아니었고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추위를 피할 따뜻한 곳도 아니었고 더위를 피할 그늘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생존할 그 생존 여부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던 것이죠. 말씀 따라가면 살고 말씀을 거역하면 죽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광야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 그 성막 위에 머무른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가고 그 구름 기둥이 구름 기둥이 머무르는 그 자리에 성막을 짓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9장 22절에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친 것이 이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 수 있었던 비밀입니다.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명령을 따라 구름 기둥을 따라서 가야 될 때는 가고 서야 될 때는 섰는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40년 동안 굶어 죽은 자가 없었고,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은 자들이 없었고, 그리고 추위와 더위 때문에 죽은 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길을 가는 동안에 언제나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를 불렸고, 하나님이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물을 마시게 하셨고, 그리고 옷이 40년 동안 하나도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신 것이죠. 이들은 모두 다 말씀으로 사는 자라는 증거를 얻은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가 사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어떤 증인으로 서야 됩니까? 우리는 세 가지의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니라 복음 속에 있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 속에 있는 자다라는 것은, 복음 속에 있다라는 것은 복음을 체험함으로,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복음으로 다 끝났다라는 사실을 체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아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음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끝난 자는 사단이 건드릴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끝났다라는 것은, 오늘 내게 현실의 문제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끝났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대의 변화,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체험한 증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되냐? 우리는 말씀 속에 있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속에 있는 증인은 말씀을 그냥 붙잡았다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감으로써 그 말씀의 성취를 미리 봄으로 미래를 보는 자, 그게 말씀 속에 있는 자입니다. 불신앙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 중에 다 죽었습니다. 단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냐?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이야기하시죠. 내가 저 애굽에 종되어져 있는 저 백성들을 내가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 이 약속 속에, 이 말씀 속에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무리 거인이 사는 그 가나안 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이기 때문에 거인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자기들의 미래를 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세를 쳐 죽이려고 돌을 들고 옷을 찢으면서 밤새 통곡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는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앞서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미리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계 복음화의 그 성취를 이미 본 자들입니다. 앞으로 시대는 더 어렵고 힘들어질 겁니다. 복음 때문에 더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자입니다. 그 증거를 붙잡은 자가 말씀 속에 있는 자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 미리 이루실 응답을 보는 자. 세 번째로, 우리는 기도 속에 있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한계 가진 우리의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인생, 기도 속에 있는 그러한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증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도로 누리고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유한한 한계를 넘어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복음 속에, 그리고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있는 그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신명기 11장 7절 말씀처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말씀 따라가는 자는 증인인 것입니다. 먼저 체험한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주의 명령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서는 것. 그게 말씀 따라가는 자의 삶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의 자녀, 그러니까 1차 이스라엘 백성을 인구조사할 때에 그때 계수되어지지 아니하였던 그 백성들이 낳은 자녀들, 그 자녀들은 10가지 재앙도 보지 못했고 홍해도 못 봤고, 그리고 어쩌면 그 가운데 대부분은 또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들을 전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한 자녀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오늘 읽었던 18절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 말씀을 전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사명은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죠. 신명기 11장 18절에 너희로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이 말은 먼저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이렇게 증인이 되어진 너희를 통해서 19절에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라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계속되어진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 전달의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실패가 반복되어진 역사였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아담이 하와에게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죠. 창세기 4장 가인의 살인사건, 아담과 하와가 가인에게 언약을 전달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11장 모두 다 언약 전달의 실패로 일어난 사건이죠. 애굽에 400년 노예되어진 사건,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시대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언약 전달의 실패로 일어난 일입니다. 언약 전달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들려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그것을 암기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전달한다는 것은 오늘 19절, 20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24시간 쉬지 않고 강론하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 완전히 각인되어지고 그 각인된 것 위에 뿌리가 내려지고 그 뿌리를 통해서 공급되어진 그 영양분을 가지고 체질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게 언약 전달이에요. 그냥 들려주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 아이들도 또한 언약을 체험하고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 이루시는 그 역사를 체험한 증인으로 이 아이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언약 전달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토라를 언약으로 전달했죠. 근데 이 언약을 전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법제화시키고 율법으로 만들어가지고 행위만 일삼는 그러한 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숨겨져 있는 의미는 다 상실한 채. 그랬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번의 재앙이 오게 되어진 거예요. 애굽의 노예가 되어지고 블레셋과 아람 나라의 계속적인 공격을 받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2000년가량 나라 없이 방황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비참한 역사가 왜 왔냐? 언약을 전달한다고 전달한 것이 언약을 체험토록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지켜 행하는 율법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럼 언약 전달은 어떻게 하느냐? 포럼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냥 주입식으로 머릿속에 외워라. 애들 나와가지고 구원의 길 잘합니다. 유치부 애들
하나렘에서 얼마나 잘 배우는지요. 근데 10명이 하면 10명이 다 똑같아요.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외운 그대로.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이 아이들이 왜 복음이 필요한지, 이 시대를 보면서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도록 포럼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포럼해야 됩니다. 그냥 왕, 제사장, 선지자 3직을 설명하고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언약의 성구를 외우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게 포럼이 되어져야 돼요. 세상에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들을 보면서 드러난 현상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숨은 문제들을 파고들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도록, 복음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과 포럼하며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하나 RUTC 위원회가 있죠. 이 하나 RUTC 위원회가 정말 우리 후대들을 복음의 눈으로, 복음적인 세계관으로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진리탐구교실을 이번 주 토요일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세상을 볼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복음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 세상에 진짜 필요는 복음밖에 없다라는 결론 가진 전도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진리탐구교실을 이번 주 토요일부터 6주간 진행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계속 포럼으로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지금 동성애 문제가 많이 대두되어지고 있죠. 여러 가지 지금 세상적인 조건으로 본다면은 이 동성애가 법적 허용이 되어질 그런 가능성이 많은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법제화가 될 겁니다. 사회법이 그것을 허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우리 후대들에게 이 동성애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야 돼요. 그 동성애 자체를 막자가 아니라 진짜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왜 시작되어졌는지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순리대로 쓴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 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쓴다. 여자와 여자.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항해야 된다.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받았다. 이들이 당하게 되어질 영적인 문제, 이들에게 오게 되어질 육신적인 에이즈와 같은 그러한 질병들, 그리고 그들의 무너지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행하게 되어진 자살, 그거는 그들이 행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 찾아온 문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은 방법이 동성애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찾으려고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상숭배로 이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독으로 이어지고, 어떤 사람은 동성애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심각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복음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 아이들에게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복음적인 세계관으로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이번에 있었던 설 연휴 기간에 있었던, 우리는 추석 연휴였지만 미국은 라스베가스에서 있었던 총기 사건, 그게 왜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총기 사용을 규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법으로 총기 사용을 허용해 놓았죠. 그것 때문에 일어난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개인의 영적 문제로 일어난 문제입니다. 개인의 영적인 문제로 일어난 문제라니까요. 총기 사용이 문제가 아니라, 총기를 허용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영적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복음이죠. 총기 사용을 규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개개인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도록, 복음을 알도록 만드는 것. 이런 포럼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해줘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삼직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표면적으로는요, 저 아이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을 좀 살고, 또 세상의 불신자 여러 가지 상태 속에 일치이고 절치인 우리들은, 기성세대들은 그리스도 삼직하면 이것밖에 없다 그러지만, 저 아이들은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진짜 복음이 자기 삶 속에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포럼해주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들에게 전달되어질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죠.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전도와 선교,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포럼,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에 대한 포럼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전도해야 되느냐? 왜 선교해야 되느냐? 내가 누구냐? 나는 전도자다. 이 사실들이 계속 포럼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또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죠. 그리고 천국에서 얻게 되어질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썩어질 세상 것을 위해서 살며 영적인 것은 다 내주고 세상적인 것을 취하려고 애쓰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기복주의 신앙이 되어지고 또 신학 속에서도 번영신학 이래가지고 육신의 안위와 편의, 그러한 기복주의 신앙으로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들이 순교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잠깐 내가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겠다. 내가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을 살지언정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다라는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이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얼마 전에 북한이 미사일 쏘고 이러니까요, 아이들이 죽을까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 유치부 아이들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딱 가지고 부모들이 또 이걸 또 이용하네요. 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그러다가 다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했다던데,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진 언약은 오직 성령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안에서 학업에 성공하고 산업에 성공하고 사업에 성공하는 증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나라, 전도와 선교와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오직 성령, 여기에 대한 포럼이 아이들과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집에서나 길을 갈 때든 누워 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 이것을 포럼으로 각인시키라라는 말씀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명령을 따르고 전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이 땅과 나라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나라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다. 31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니라.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한 땅,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가면은 그 땅은 반드시 우리의 것으로 차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정, 직장, 지역,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주신 중남미 37개국과 전 세계 237개국, 그 나라들을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축복이 뭐냐? 장구한 축복입니다. 영원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영원하리라. 21절 말씀에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하늘 땅을 덮는 날, 그날은 영원하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까지 영원한 겁니다. 그날까지 너희와 너희 자녀의 날이 계속될 것이다. 영원한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 땅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를 이길 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이길 자가 없도록 하겠다. 서밋의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의 명령을 따르고 전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 복은 1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이게 가장 완전한 복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365일 그 어느 하루도 빠짐없이 항상 우리 위에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신다 약속하신 것이죠.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아래 머무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화려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아주 풍요로운 그러한 땅일 수 있습니다. 곡초지대일 수 있습니다. 그게 애굽 땅이었어요.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 말은 뭐냐니까 애굽 이집트를 가로지른 나일강, 그 나일강이 범람하면은 그 물이 주변의 토지를 적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셔진 토지는 수분을 머금고 옥토가 되어지게 되죠. 거기에서 농사를 지으면 아주 풍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물 때마다 그 나일강에 있는 물을 이제 자기 밭에 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물을 대는데 그때에 설치한 시설이 뭐냐니까 수차입니다. 그러니까 수차, 물레방아죠. 이 물레방아를 통해서 물을 갖다 대는데 이 물레방아를 뭘로 하냐? 오늘 10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발로 밟아서 물을 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풍요로운 그러한 곡창지대고 평지고 농사짓기에 적합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그 땅에서 인생을 삶은 늘 발로 물을 대야 되는, 수고해야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은 1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농사 지을 만한 평지가 아닙니다. 밭이 아니에요. 그리고 비가 와도요, 이 비가 전부 다 땅으로 다 스며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물을 저장해 가지고 갖다 줘야 될 그런 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현장에 어떻게 역사하셨냐? 1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5절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말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사 시간표는 우리나라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나라는 봄에 파종해서 가을에 거두지만 팔레스타인은 가을에 파종해서 봄에 거두는 그러한 농사 시간표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늦은 비라는 것은, 이른 비라는 것은 여름에 건기를 지나고 우기가 접어들 그때 가을에 내리는 첫 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이른 비, 그러니까 우기가 시작되어질 때 처음 내리는 그 이른 비, 그 비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러니까 파종하게 될 때, 파종하기에 앞서서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때에 맞춰서 내리는 비. 땅을 기경할 때는 땅이 단단하게 굳어 있으면 갈아엎은들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파종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른 비, 적당한 때에 이른 비를 내리게 하셔서 땅을 파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땅을 기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뭐냐? 늦은 비는 이 우기가 다 끝나고 이제 추수하기 전에, 추수할 무렵에, 건기가 시작되어질 그 무렵에 마지막에 내리는 봄비를 일컫는 겁니다.
추수기에 접어질 때의 이 늦은 비는 농작물의 결실을 보다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가 제때에 내리면요, 풍년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을 애써서 그렇게 발로 막 수차를 밟아가면서 물을 대는 그러한 고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은 환경 자체는 더 열악하고 척박하고 그리고 산뿐인 그러한 현장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14절 15절 말씀처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되어지고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되는데 먹고 배부른 이러한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게 될 때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그 걸음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 걸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연초부터 연말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말씀 따라가는 자의 그 인생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짐을 의미하는 것이죠.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비록 우리의 삶이 척박하고 고생길일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것이 더 어렵고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부터 더 고통 속에 우리가 빠져들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없던 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지언정 그 길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길이라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삶. 그때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우셔야 됩니다. 말라기서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11절을 들여봐라. 시험해봐라. 곡식을 거둘 때가 됐는데 메뚜기 떼가 와서 먹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 포도 농사가 잘 되어서 포도를 거둬야 되는데 포도를 거두기 전에 포도 알맹이가 다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나님 앞에 11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막으시고 메뚜기 떼가 이르기 전에 추수하게 하시고 그 포도를 추수하기 전까지 포도 알맹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 따라가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삶, 그 삶은 복음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증인으로 사는 삶이고, 말씀 따라가는 삶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우리 후대들과 포럼하면서 아이들에게 각인시키는, 전달하는 그 삶이 말씀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 삶을 따라 살게 될 때, 그 말씀 따라 살게 될 때 우리는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아니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이 먼저 복음과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전달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땅끝까지 증가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